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하반기에도 수요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의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사무엘상의 전반부죠. 1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된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두 사람에게 참 귀한 아들이었는데요. 특히 한나에게는 그 누구와도 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낳기까지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아주 큰 고통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죠.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2절에서 이 분인나보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으로 분인나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그 이유에서 후처를 맞이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맞이한 후처 분인나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서 자식이 없는 여인은 마치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참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특히 그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이 잘 드러났습니다. 3절에 따르면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중앙 성소에 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사들의 시대에 여호와의 율법을 신경 써서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지요.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소와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그 실로를 찾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실로에 갈 때에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까지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분깃을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분인나라든가 다른 자식들보다 2배나 많은 분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음식을 준 것이죠.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더라도 그는 상관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자식을 낳았음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이 분인나는 오히려 실로에 갈 때마다 한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무시하며 격분하게 했지만 실로에서 남편이 한나에게 2배의 분깃을 주는 것을 볼 때마다 더 크게 분노하며 한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질투가 날 때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그 한나의 아픔을 헤집어 놓으며 분풀이를 하는 것이죠.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킬 때마다 한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에는 엘가나가 아무리 많은 분깃을 준다 한들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분깃, 아무리 많은 음식을 받아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에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은 남편의 사랑으로도 메울 수 없고 그 많은 음식, 많은 분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 외에는
한나가 그 깊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해 엘가나 가정은 다시 실로를 찾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지요. 분명 이때에도 엘가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분깃, 2배의 음식을 한나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분깃이 이번에도 그녀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식사 후에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을 나서지 않고 여호와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괴로운 마음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한 것이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하며 어떤 소원을 세우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서원이 진정으로 참된 의미를 가지려면 이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서원을 하지 않느냐고 뭐라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한나가 통곡하며 서원하게 되는데, 그가 한 서원은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어지는 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나실인에 관해서는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실인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나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 기간은 서원을 하는 사람이 정하게 됩니다. 이 서원은 어디까지나 100%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서원하면 이제 그날부터 그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현재 나실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선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머리를 계속 기르는 것으로 나는 지금 나실인 서원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규정 또한 아주 엄격한 것이어서 혹시 서원 기간 중에 부모나 형제나 자매와 같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장례에 참석하여서 몸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렇게 서원하는 그 약속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운 것이죠. 이와 같은 나실인의 여러 규정들 중에서 한나는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내 아들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 규정만 이야기했지만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를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을 여호와의 전에 주저앉아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를 해갔죠. 그러자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엘리라는 사람은 그녀가 지금 술에 취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는 당시 실로에 있던 그 성소를 책임지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9절에 따르면 바로 그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여호와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나가 한참 동안 중얼중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데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원통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만 은밀히 서원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한나도 자신을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이 취해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악한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그 원통함과 격분됨이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하소연한 것이죠.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여호와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술에 취했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 엘리의 영성이 얼마나 무뎌진 상태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 때마다 한나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지만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도저히 그 원통함과 격분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사 시간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했죠.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나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는 한 여인을 보며 술에 취했구나라고 대제사장이 생각한 것이죠. 실로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그에 걸맞는 영성을 갖지는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나의 설명을 듣고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완전히 그녀를 오해한 것이 미안해서 그랬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 말만큼은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사장답게 한나를 축복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이 축복을 받은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돌아가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한나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들이 볼 때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이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말씀은 그녀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한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에 그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자신이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실 것이라 확신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면 한나의 이 믿음, 한나의 이 확신이 정말 참된 것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며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던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엘리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한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하신다 라고 하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 후에 온 땅을 덮고 있던 물을 이제 줄어들게 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라헬의 태를 여시고 요셉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나도 그렇죠. 11절에서 한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기를 간구했지요.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대로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생각하사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나는 여호와께 앞서 서원했던 것을 바로 지킵니다.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그곳에서 자라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평생 동안 여호와를 위한 일을 하게 합니다. 다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보낼 수는 없으니 젖될 무렵까지만 자신이 데리고 키웠습니다. 젖을 뗀 후에도 여전히 아기 사무엘은 어린 아기였고 엄마와 떨어지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그래도 그녀는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거나 애써 무시하지 않고 신실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 것입니다. 한나가 고백한 대로 사무엘은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서럽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괴롭혀 고통스러울 때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지요. 이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보여준 태도와는 아주 상반된 다른 모습입니다. 앞서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라헬에 대한 언급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라헬도 한참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해 원통해하고 분해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라헬과 한나가 하나님께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창세기의 그 라헬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헬과 한나의 상황은 매우 비슷했지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나도 마찬가지였지요.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시니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은 야곱을 찾아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신 것인데 남편 야곱을 찾아가 화를 내며 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싶지만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 그 라헬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야곱도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며 성을 냅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한나는 그 답답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이 주는 어떤 분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몸부림치며 간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그 원통함을 아뢰고 또 아뢰며 그 모든 것을 토로한 이후에는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일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결과적으로 라헬과 한나는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한나의 모습을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한나가 당했던 고통과 그 슬픔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한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택하지요. 6절에서 그의 적수라고 표현될 만큼 분인나는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했고 괴롭게 했지만 그때 그녀는 분인나를 맞서지 않습니다. 내가 첫째 부인이니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분인나와 맞서고 똑같이 갚아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여호와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지요. 그 결과 한나는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성전에서 기도한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나는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여호와께 서원하고 또 그 서원을 실천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인데 예배 후에 이 찬양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같이 듣고 또 따라 불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모습이야말로 이 찬양의 가사에 딱 맞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괴로울 때, 세상에 시달릴 때, 슬플 때에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질 때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평안케 하셨지요. 그리고 그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긍휼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주께 맡겨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신실한 신앙인들이, 의인들이 고통받고 괴로울 때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배우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마치 천벌을 받은 여인처럼 살았던 한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아시고 그녀를 생각하실 때 그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또 희락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쏟아놓게 하시고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환난 중에도 저희를 지키시며 그 환난 중에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사람의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와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